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아멘. 3장 시작하는 말씀에서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말씀은 2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이어서 그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그러므로 그래서 결국은 쭉 이어가는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든 또 자유의 몸이 되어 있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떤 상태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의 그 삶. 그래서 환경은 개의치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설명해 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벌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이다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신학적 논리를 말하기 전에 벌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흥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계속 하신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벌써 야곱의 12 형제들, 그런 그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뜻한 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이제 야곱이 가다가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상황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보는데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뜻한 바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야곱에게 향한 뜻,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야곱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야곱에게 그 뜻을 허락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참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라졌더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다가 이제 이 장막을 벗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 존재성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그 믿음은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서 3장에서 시작하면서 계속되어지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뜻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에 그 12절에 보면 12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서 믿음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라는 그러한 수준으로만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그 뜻을 정하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그 생각은 각기 다르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10장에서 기록된 말씀에서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그렇게 오늘 이 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방을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가진 자 된 난 바울은 그렇게 시작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로마서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게 그 믿음이 우선이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라는 그러한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선민이다 라는 그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그 민족의식만 갖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확실히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직도 이방인인데,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단군 조상인데, 우리의 조상이 단군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으니라. 적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셨다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부러우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르신 그 부르신 자의 응답이 되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돼 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전돼 나가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다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절에서 46절 48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적 논리로 예정론이다라는 그런 신학적 논리를 말하기 전에 벌써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서 되는가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도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아무리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신학적 논리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가?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인가,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라고 그 말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뜻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참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무슨 죄라는 의식조차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은, 혹 있다 한다면은 그 죄를 자신이 어떤 선행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또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미리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논리가 그 이론이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섰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참 바로 고향을 떠났는데, 그런데 이제 기근이 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그런 모습. 그래도 결론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줘서,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가 보내서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제자들이 이제 양식을 가져와서 잡수셔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내신 자가 아무 뜻 없이 가서 내 마음대로 하거라라고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결국은 수가성의 사마리 여인에게도 그렇게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가 이 땅에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산에서도 말라 저 산에서도 말라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며 또 내가 죄가 있었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천지 차이 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죄상을 받아서 의롭게 되겠지만은 죄가 있는 줄 모르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롭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남을 낮춰보는 사람을 보고 업신여기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예정하신 뜻대로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가운데 예배소서 1장에 벌써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마다 결국은 바울이 오늘 말한 그 예정하신 대로 뜻대로 하시는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람이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데 왜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어떤 이는 나는 죽어도 안 믿어요 라는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면은, 그런데 그것이 비단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라 했고,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결론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전도, 선교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구제 이런 모든 것 다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살이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뜻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무엇을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아닌가가 이게 먼저이고, 그 후에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을 당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바울이 열거하는 그런 이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정하시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뜻한 바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을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질서 있게 되지만은 마구잡이로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모양새도 나지 않을 것이고 결론도 별로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더 지나가고 나면 다 없어질 것이지만은 우리가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이어간다라는, 그런데 그 정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작정하시고 아는 대로 부르셨고, 그리고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의롭다 한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려웠다면은 의롭다라고 받는 그런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바울이 또 말한 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느니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볼 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